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쾌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언제나 예수님이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부하고 그 공부하고 배운 것 그것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배운 바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은 바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삶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옥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과 함께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창시자 출발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런 뜻인데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출발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의 모든 순간마다 믿어야 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 라는 권면이 히브리서 12장의 주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징계, 즉 훈계를 받는 사람들, 그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징계를 잘 받고 나서 어떤 열매를 받아야 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연단 받고 있으니 연단 받은 너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연단 받고 일어나고, 연단이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면, 그러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너희가 너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연단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연단 후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도 사모함으로 그렇게 휘포메네라는 단어 계속 반복해서 썼는데, 인내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차례인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손과 무릎은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메타포, 즉 은유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손과 무릎, 우리 눈에 보이는 손과 무릎도 맞는데, 이것은 힘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또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 피곤하다라는 말은 파리에미 이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냥 피곤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잖아요. 다 귀찮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늦추고 내버려 두고 귀찮아하고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맥을 놓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놓아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 손, 그런 힘 다 놓아버린 그런 것. 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중풍병에 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리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그런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다시 짚고 바르게 세워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이게 뭐냐? 곧은 길, 바른 길, 도대체 이게 뭘까? 여기를 향해 너희가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저는 다리, 이것도 역시 불구에 쩔뚝거리는 못 걷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다리로 하여금 너희 상태가 지금 손과 무릎과 발이, 다리가 지금 엉망이 되었는데 다시 힘을 얻어라.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곧은 길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배교를 말해요. 배교. 그러니까 에크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되돌아가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고난 많이 받고 연단 많이 받아서 손은 피곤해져 있고 무릎은 연약해졌고 다리는, 저는 쩔뚝거리는 불구의 다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곧은 길이 무엇이냐, 고난 받을 수 있으나 그 위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그러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평생을 예수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영적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오랫동안 뭐 병마와 싸웠던 분들이라든지, 또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너무 힘든다든지, 마지막에 교회와 좀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뭐 목회자와 또 성도 사이에도 이런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류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도 말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고든 길을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고추 세우고 나가라. 이게 이제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죠. 거부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형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12절도 그렇고 15절, 16절도 이제 너가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을 향해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길, 고든 길, 예수님의 길, 이게 뭘까?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과 무엇을 따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고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야 될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분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화평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함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안에 평화가 있어야 화평함이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그 안에 평화가 있으셨습니다. 이 화평함이라고 쓰는 에이레네,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이 전쟁 중에 여기 이 강물, 이 강에서는 다 같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지 말자. 우리나라도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장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물론 지켜지지 않습니다만, 이 비무장지대가 있듯 이렇게 전쟁이 없는 어떤 강 위치, 이게 이제 평화였어요. 그게 에이레네로 지금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평화해라, 모든 사람과 화해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중에 하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정결, 거룩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너희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고 옳은 길이다. 너희가 피곤한 손, 어그러진 무릎,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 너희가 발이 가야 될 거기 힘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요, 그냥 쫓아가다, 따르다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원어를 보니까 디오코라는 헬라어로 썼더라고요. 디오코가 뭐냐면 쫓겨가다,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몰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나 쫓겨감이 있을 정도로 절박하게, 서둘러서, 간절하게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순결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어그러지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배교나 떠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순결한 눈을 가지고 거룩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평안과 거룩함을 따라가신 예수님 그분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지 못한다라는 보다라는 말이 호라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단순하게 보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알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경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화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면 또 이렇게 돼야 된다. 나도 그렇게 살고 또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이 15절 16절은 마지막 16절에 있는 살피다라는 말과 다 걸려 있어요. 살피다, 돌보다, 계속적으로 감독해라,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 계속 살폈으면 좋겠다. 돌봤으면 좋겠다. 또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분노, 증오, 그리고 신랄한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 더럽게 되다. 이 더럽게 되다는 게 거룩함이 손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워지고 흠이 나고 하나님 떠나가고 이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봐라, 살펴라, 계속 지켜봐라. 또한 16절에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없도록 살펴라.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품 떠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이 없도록 살피고 돌봐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게 이제 음행하는 자와 같은 의미겠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자가 되지 않도록 없도록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 에서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냥 스스로 차버린 그런 에서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 베벨로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쉽게 보면은 야만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과 팔다니, 이 어리석다는 뜻이죠. 야만인 것 같다는 거죠. 미련한 거죠. 배웠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아는데 아는 걸 제대로 행해내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차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희 절대 에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 후에 야곱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처럼 그가 그 후에 축복 좀 받으려고 애걸복걸하잖아요. 에서가 이삭에게 가서 제게 남은 복이 없습니까? 제게 좀 전해줄 축복의 말이 없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린 것, 이미 넘겨버린 것, 이미 내 것이 아닌 것, 이것을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겠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대상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한국 사회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그러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이 글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안 되는 여러 가지들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의 지향 속에서 이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능적 지식도 통합적 지식도 성찰적인 지식도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와야 우리는 어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래서 삶의 영역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쫓아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남궁년 집사와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남궁년 집사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기간 절개술이라고 해서 간단한 시술이지만 그래도 기도가 필요한, 그래서 내과, 호흡기 내과의 분과 함께 같이 합동을 해서 여기 목 구멍에 목에 구멍을 해서 그곳을 통해서 가래도 빼고 또 침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데요. 의식이 있고 의사의 말로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 이제는 잘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지만 아직 넘어야 될 고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생각하면서 어떤 분의 말이 떠올랐는데,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면 또 아벨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낙원 밖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은 형제를 지키는 자였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궁 집사님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까지 남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 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할 이유,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또 연약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추 세워주셔서 주님의 길 앞에서는 주님의 길 따르려고 하는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